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약을 먹었더니 이 목이 이렇게 마르면서 되게 이렇게 목이 좀 소리가 그러네요. 양해해 주시고, 먼저 그 프린트물 개범 알고 있죠? 그 프린트물의 끝부분에 가서 열왕기서의 구조 13.11로 되어 있는 거기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서의 구조에 지금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그 교차 구조라고 하고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A, B, C, D, C-, B-, A- 이렇게 지금 이제 구조가 대칭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이제 그 클라이막스라고도 하고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핵심 부분 센터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전체적으로 중심에 놓고 있는 이야기가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는 어떠한 목적에서 쓰여진 성경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지금 이제 열왕기서 내용을 보면 유다까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열왕기서를 쓰는 이 시점 자체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에 이루고 있는가? 그죠? 왜 우리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플러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해서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서가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창출 민수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죠. 다 한번 해볼까요? 아시고 계시나요?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면 그 중에서 특히 역사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술된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명기 사관에 의한 역사서가 어디에서 열왕기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가 있죠. 이어서 쭉 해서 라느, 그죠? 에스라, 니에미아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 역사를 쓰는 목적이 뭐다? 우리가 지금 왜 망해서 바벨론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인가라고 하는.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이제 이렇게 좀 나뉜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역대기 사관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이것은 신명기 역사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열왕기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역대기 사관은 다시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누구에서부터 쓰기 시작한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이야기까지 역사에 지금 쓰고 있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망하는 얘기로 끝나는 거고, 열왕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망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그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 역사를 지금 아담에서부터 쭉 기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자, 우선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사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서다라고. 왜 망했을까?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끝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열왕기서 구조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엘리사의 기적에 나타난 긍휼이라고 그랬죠. 긍휼.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의 사관의 목표입니다. 그 구조를 가지고서, 그 의도를 가지고서 역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참고하시라고. 그 역대기 사관은 뭐냐? 다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포함이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럼 이제 이 신명기 사관은 주제가 뭐였다고요? 왜 망했나? 왜 망했나?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이에요. 왜 망했는가? 물론 이제 플러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 그렇죠? 거기엔 지금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이냐 말이에요. 누가 소위 말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백성, 그것으로 누가 이어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여기서 귀환한 사람들이냐? 지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는 여기 계속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약속의 주인공들이에요? 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 사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우리가 지금 진짜 그 역사의 계승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비교했을 때 역대기 사관은 범위가 이제 확 넓어집니다. 왜냐면 외국물 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바벨론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거기서만 뽁닥뽁닥 거릴 게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아담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쭉 전 세계적인 또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누가 진짜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되시냐면, 그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냐.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그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역대기사가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하고. 근데 역대기 사관이 이 사가가 쓴 역사서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걸 가지고 이들이 정통성을 오히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 온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엘리사의,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전체 구조에서 엘리사의 기적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럼 역대기 이 열왕기서에서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뭘 지금 하고 있느냐? 앞으로 좀 가볼까요? 13.6입니다. 표 이름이 13.6. 자, 엘리사와 그의 기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크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적들에 대한 묶음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의 기적들의 묶음이 있고, 각각이 다 A, B, C, D, C-B-A- 이렇게 또 카이즘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기적들에 관련된 주제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들과 관련된 주제들은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여기 지금 이제 교재에는 불쌍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소망이 없고,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엘리사가 지금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 구조 안에서 지금 엘리사가 베푼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기적이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거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런 긍휼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 첫 번째 기적들을 보면 대칭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구조를 좀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다음 A 쪽으로 가보면 또 다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B에서는 엘리사와 선지자 생도들의 이야기가, 또 B에도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 이야기는. 그리고 C번에선 여리고에 물이 달게 되고, 또 C-에서는 모압과 대치할 때 물이 공급된다는 게, 물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이렇게 지금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서는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의 죽음, 이런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죽음으로까지 가느냐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왜 철없는 애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열왕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이들에겐 뭐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살려내는 기적 안에 죽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엘리사가 죽음을 극복해 주게는 긍휼로 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유는 뭐다? 엘리사를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지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조롱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내 힘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우리 역사를 쭉 보니까,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와 어떻게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 힘을 더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를 의지했고, 내 힘을 의지했고, 주일 설교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렇죠? 음식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쌓아놓은 음식을 의지하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의 그 전체 테마는
뭔가 이제 이 기적적인 일로 굉장히 곤란에 처한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받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D번에 센터에 있는 게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이러한 기적.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가 있는 이들에게 뭔가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와 이제 그 기적에 대한 중요한 테마들을 여러분 한번 이제 쭉 이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우선은 좀 스토리를 좀 보시고, 자, 북왕국 말기 해가지고 13.8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참고하실 분은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왕기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솔로몬의 통치에서 시작해서 북왕국의 시작과 처음 7왕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그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야기, 그러면서 북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7왕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 지난번에 제가 그냥 오므리 왕조 먼저, 오므리 왕조, 북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사역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에 이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로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이어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후 왕조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7왕 이야기가 끝나면서 호세아 임금을 끝으로 북왕국이 망하는 이런 스토리로 지금 열왕기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머릿속에 드시고 다시 13.8입니다. 13.8.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임, 부가야, 베가, 그 다음에 호세아까지 쭉 이어지면서 지금 북왕국이 망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쥐의 절정, 호세아와 북왕국의 멸망하면서 요약 및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해석. 이게 지금 열왕기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왕하 17장 7절. 예. 자, 17장 7절에서부터 지금 이제 끝나면서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임금으로 망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자, 17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되었던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쭉 이어져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문제가 뭐였는가? 그리고서는
쭉 내려가서 17절 가보세요. 17절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이게 지금 열왕기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우선 7절을 다시 가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일은 하고서 좀 요약을 하는 느낌이에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러고 일단락이 끝나고, 그리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이 내용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죄의 어떤 모습들을 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그 어떤 총론적으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신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들이 막상 들어가서는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르고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그러니까 왕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를 행하더라는 거죠. 그죠?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껏 쫓아냈는데 그들이 하던 걸 따라가든, 이러면서 또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여기서 이제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너무 밋밋해요. 자, 여기 좀 보시면 우선 7절부터 좀 보시면요, 앞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 우선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요게 지금 요걸로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이끄토 와 예히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의미가 요게 의미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는. 그러면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범죄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지금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9절이에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그 부분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풀어서로 하기보다 지금 이게 지금 그 번역이 좀 아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은밀하게 행했다 일들을, 그런데 어떤 일들이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비추어 볼 때, 요 단어가 요 R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on 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 엘로헤이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딱 비추어 볼 때, 대봤을 때 로 캔은 예스라고 그랬죠. 캔이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풀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에게 딱 대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표현 자체가 그걸 그대로 포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다? 하나님께 이렇게 딱 대보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Low can.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계속 성경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18절이에요. 18절, 17장 18절. 자,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12지파 중에서. 자, 근데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지금 이제 유다도 그렇게 뭐 썩 신통치는 않은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그리고서는 23절 쭉 읽어볼까요? 21절도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그 열왕기 역사는 유다도 그냥 끌려가는 걸로 끝나죠. 자, 그런데 신명기 역대기사관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돌아오면서 이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뭐였다? 누가 진짜 그 언약의 백성이냐. 네. 신학적으로 그것을 씨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뭐로 증명했다? 성전 건축. 네.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다시 세우는 일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땅에 그냥 주구장창 있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이하 23절 이하에 보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수르의 정책은 무슨 정책이었다? 혼합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지금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6절이에요. 지금 이제 25절 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주에 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함으로 지금 죽었어요. 그러자 26절에 이들이 청원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신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지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끌고 갔던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들이 그냥 믿던 건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 더 첨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렇게 각자 자기들 지방에서 섬기던 신들을 갖고 와서 그 땅에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그죠? 여호와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쭉 사는.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사마리아 땅 그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섬기고, 그리고 자자손손 그렇게 살더라.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를 끝으로 망하면서 이제 유다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세요. 13.9예요. 자, 이제 유다 왕국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왕국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 임금으로 이제 역사의 어떤 초점이 옮겨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런 거죠. 유다의 말기에 이 상황을 읽었을 때 과연 이들은 앞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이죠. 이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특히 히스기야 왕도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망하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온전히 차렸을까? 자,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 임금 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유다 왕국의 말기 13.9에 해당되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가 히스기야 통치,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아래쪽에 가보면 후반부는 유다의 마지막 7왕. 전반부를 보면 또 역시 우리가 카이즘 구조를 볼 수가 있죠. A, B, C, D, C-, B-. 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먼저 전반부에 해당되는 A, B, C, D, C-, B-, A-에 있어서의 또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D.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심. 자, 스토리를 한번 보면 A번 히스기야의 통치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B번 아수르의 호전적인 사절과 군대가 도착합니다. 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무너뜨린 아수르가 지금 새로운 패권자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이제 누구도 유다도 이제 넘보는 거죠. 어떤 국방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유다가 훨씬 형편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보다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8장 13절에서부터 19장 13절이 아수르의 호전적인 사절과 군대가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쫙 마치 우리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적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막 항복을 권유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이에요. 18장 13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여기서는 이제 화친을 맺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제 지금 턱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은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복하라고 이제 종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늘 항상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렇죠? 애굽도 지금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애굽 왕 바로 믿었다가는 다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21절에 그런 얘기죠. 자,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지금 뭘 믿고 이러는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나 하리라마는, 너희들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대잔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 얘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말 탈 줄이나 알아? 탈 줄 안다고 하면 내가 한 2,000마리 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고 하는, 말 탈 줄도 모를 테니 너희들은. 이러면서.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한테는 이제 군사적인 지원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 지휘관 한 명이면 우린 다 일당 100이라서 너희쯤 문제 없어. 자, 그러면서 25절, 이게 이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며?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여기까지 왔겠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네. 지금 막 들었다 놨다면서 엄청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니까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말로 이 말 하지 말고, 왜 이 말 들었다간 다들 마음이 녹을 테니까 모르는 아람말로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초라하죠 지금. 여기다 대고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모르니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알아들으니까. 참,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조롱을 하고, 아무튼간에 이렇다 할 대응도 해보지 못하는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좋아,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쭉 조롱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조롱을 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그 상황에서 지금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지금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어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지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무튼 굉장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6절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8절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미리 라기스에게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또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자,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항상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게 뭐였다? 기도였단 말이에요. 열왕기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히스기야.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똑같은 아수르의 침공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 지금 남유다의 임금 히스기야는 지금 뭘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지금 소망이 되겠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런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하룻밤 만에 이 아수르 군대가 멸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35절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이사야가 지금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언으로 하는 것이 그 앞쪽 가지고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런데 예언한 대로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반역인 거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러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을 지금 열왕기
이 아까 신명기 기자가 역사가에 쓰고 있는 거죠. 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보시면 그 이제 13.9에서 뒤에 절정,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하심인데 절정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의 죽음으로부터 구하절 기도함, 그 다음에 이사야 히스기야 기도가 응답될 것임.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위에 그 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지금 또 전환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병,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병을 놓고 히스기야가 또 기도를 하죠.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가 화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장 12절. 그러니까 그 1절에서부터 11절은 히스기야가 병이 난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해주는 그 사건이에요. 또 이제 기도의 응답이었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드의 아들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지금 외국 사절이 지금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우쭐했어요. 지금 뭔가 자기가 진짜 뭐 대단한 것처럼 지금 우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전쟁을 왜 일으키냐면 고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보물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에서 노예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보물 약탈해 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여기 다 있어요 하고 다 보여줬으니 자신만만했던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것을 책망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뭐 자랑한 거죠. 나 이것도 있어요. 나 이것도 있어. 나 이것도 있어. 다들 막 우와 왕이시여. 우와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대단. 그것뿐이 아니야. 이리 와봐. 기분 업돼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어. 그랬자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바벨론이 진짜 침공을 해서는 히스기야가 가르쳐준 그 모든 정보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약탈을 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의 기도예요. 두 번의 기도. 히스기야 두 번의 기도. 하나는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죠? 예루살렘 함락될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는 기도.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발병을 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기도가 두 번째 응답이 되고 나서 15년을 더 살게 된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하고 하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우쭐해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고급 정보죠. 그걸 다 넘겨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기도란 무엇이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근시안적인 기도의 응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 개인적인 유익 차원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이건 왜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남의 나라 포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쭐거리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어. 근데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발병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여기서 잘 살고 어떻게든 그냥 뭐 태평하게 사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약속된 땅을 소망하면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를 이제 끝으로 이제 유다가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해져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여러분 그 자료를 보세요. 권사님 만들어주신 히스기야 아들이 그 유명한 므낫세죠. 므낫세. 자, 여러분 좀 자료를 좀 21절 므낫세가 21장 1절 죄송합니다.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됩니다. 그죠? 이 말인즉슨 언제 태어났다?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15년에 태어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숨 연장한 15년에 므낫세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남북 유다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임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 어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2절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희 교회 들어온 로비에 불상 몇 개가 이제 서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느낌은? 그런 거죠. 불상도 서 있고 뭐 여기 장승도 세워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 아무튼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다 회복시키고 다시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므낫세가 거기 보면은 몇 년을 통치했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55년. 1절에 55년간이죠. 55년. 네, 오래도 살아요. 네, 55년 동안 그동안 애써서 무너뜨렸던 그 산당들 다시 회복시키고 가증한 풍속들 다시 회복시키고 55년. 자, 그러면서 이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아몬이 보세요. 19절에 21장 19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를 이런 식으로 읽어 가셔야 재밌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잘 느낌이 안 와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고 또 나이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시라는 거예요.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22세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추 생각하면 12살에서 55년 통치했으니까 67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67세에서 22세를 빼면은 45, 45살에 지금 아몬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22살에 아몬이 왕이 됐는데 어떤 왕이었냐가 중요하죠.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 경배하고 쭉. 자, 그러면서 지금 22세 왕에 올라가지고 2년간 통치합니다. 자, 왜 이렇게 짧게 되냐? 23절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24절 온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 이제 지금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고 그 쿠데타 세력들이 또 축출되고 이런 거죠. 그죠?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아몬 이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 있어서 유다의 후반기 역사에 있어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아몬을 대신하여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자, 근데 22장 1절에 요시야는 과연 몇 살 때 왕이 됐는가? 8세. 8세 때. 아이예요, 아이.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디야의 딸이더라. 자, 그런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뭘까?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죠? 아무리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하더라도 몰라요. 자, 결국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살짝 그러니까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세운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후원자들이죠. 이들이.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칼라의 사람들이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행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18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을 가지고 역사책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26살이 된 때에 3절이에요.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요시야 임금이 지금 뭘 명령을 내냐면 성전을 지금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발견해. 8절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그래서 지금 율법책을 발견해 와서 지금 이제 그 율법책을 이제 학자들은 여기 이제 율법책으로 하면 됐기 때문에 이게 모세오경일까 아니면 그냥 신명기서일까 뭐 요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해요. 아무튼 율법책을 발견해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자 10절이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뭔가 지금 이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율법책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더라는 거죠. 아,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소위 말하는 요시야 임금의 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장에서부터 나온 요시야 임금의 개혁. 자, 2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손자 요시야가 새롭게 지금 회복을 시켜나갑니다. 자, 요시야의 그 개혁으로 요시야가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은 또 대표적인 게 유월절을 새롭게 지킵니다. 23장 21절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유월절이야,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건 건국기념일이에요. 그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스라엘 이게 지금 유월절이라는 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되는 그 역사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월절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그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그 정체성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임시정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런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그런 데서 활동하셨던 그런 그분들의 어떤 우국 충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우리의 건국은 거기서도 출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소위 말하는 재헌국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식으로 될 때 그때 초대 대통령 이순환 박사가 대통령이 그 첫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건국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거. 이 민족이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잘 배우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하려고 한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다시 그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처음으로. 근데 그거를 상해 임시정부로 끌어올리면 그거는 그냥 사라져버릴 거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이슈예요. 물론 정치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인 뭘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똑같은 거죠. 열왕기라고 하는 어디까지 영적인 역사지만 역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사과 또 역대기 사과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시야 임금이 이렇게 개혁을 줄기차게 진행을 하다가 아쉽게도 28절에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야 임금이 전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55년 통치하면서 세워놨던 거를, 그죠? 18년 재임 기간 이 앞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 18년 지난 이후에 이제 뭔가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시야 임금이 총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참 찾아보세요. 31년간 다스렸다고 나오잖아요. 31년간. 그러니까 요시야 18년에 율법책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대충 해도 한 10년, 그쵸? (55년) 무너뜨리는 거를 10년 만에 세운다라는 거는 역부족이죠. 그죠? 원래 그렇지 않아요.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세우는 데는 몇 겁절의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개혁은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애굽하고 지금 다시 자 23장 29절에 요시야 당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급변하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역사에 굵직한 제국들로 드러나는 대상들이 지금 이쪽에 애굽이 있고 올라가면은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신흥 바벨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격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어디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거쳐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 이러잖아요. 난 명을 치러갈 거니까 길을 빌려달라. 똑같아요. 자, 그러자 요시야 임금이 나가서 맞서 싸우는 거죠.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요시야 임금은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또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아요. 무슨 얘기냐? 요시야 임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판세가 어디를 기우고 있다? 바벨론을 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교라고 하는 국가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리적이고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이걸 해석을 못. 자, 아무튼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애굽이 올라오는 것을 무기또에서 막 전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요시야 개혁이 무너져. 이게 이제 이 왕조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굉장히 패턴이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이 대목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기에 제일 아쉬운 장면이 정조잖아요. 정조. 그렇죠? 정조 임금의 개혁. 예? 이때 좀 뭔가 제대로 개혁이 되고 했으면 신문물에 대한 또 서양의 이런 것들에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남죠. 정조가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예. 근데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 예. 엄청 오래 살았죠?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 예. 아까 봤던 므낫세, 그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뭔가 이렇게 좀, 그러고서는 정조 이후에 순, 헌, 철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고는 망한단 말이에요. 고종 넘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패턴이 똑같아요. 예. 요시야 죽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나, 둘, 셋, 넷. 순, 헌, 철, 고종. 희한하죠? 예.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 세워지는 왕들도 참 그냥 그렇고 어디 가서 막 그냥 어떻게든 왕족이면 막 갖다 세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쪽 동네도.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걸 좀 보시면 자, 우선 표를 보세요. 표를 여러분. 마지막이다. 표와 함께 그 성경을 좀 같이 보시면서 여기만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면 11개는 여러분들이 그게 어렵지 않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자, 이제 요시야가 죽다라고 나와 있는 열왕기하 23장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밑으로 여호아하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됐어요. 자, 그런데 31절에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재위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33절에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 왜냐면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요시야죠, 요시야. 요시야. 아와 야. 여러분 경험하시기는 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시야. 자, 요시야가 누구랑 싸우다가 전사했다고요? 애굽. 바로 누구니까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국민들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시야의 뜻을 잘 물려받을 만한 여호아하스를 세운 거죠. 그랬겠죠. 그 당시 정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지금 전쟁터 나서 죽었는데 원수를 갚아주죠. 근데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임금의 둘째입니다. 총 아들이 3명 중에 둘째 아들이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첫째한테 넘어가지 않고 둘째가 왕이 됐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둘째한테 왕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러자 누가 와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애굽이 와가지고 여호와스를 폐위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에요? 저기 몇 절이냐면 33절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게 34절 마지막 쪽에 있어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는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는 하맛 땅 림나에 폐위되고 림나에다 갔다가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자, 그 대신에 그러면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누가 임금이 되느냐? 그게 이제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애들 엘리아김을 첫째 아들이에요.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 자,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건 애굽 왕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애굽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고려 시대에 왕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아스는 석 달, 엘리야김 11년. 그렇죠? 애굽의 뒷배로 왕이 됐고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애굽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더니. 자, 계속 이 지역에 이제 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일로 쳐들어오죠. 그럴 때 화친을 했겠죠. 여호야김이. 그리고서는 조공을 바벨론에게 바치다가 원래는 지금 성향 자체가 배경 자체가 친애굽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조공을 애굽은 또 이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3년간 잘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해요. 여호야김이 누굴 배반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배반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왕기 마지막 쪽을 읽을 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서 또 이 국내 정치는 누구의 입장에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조목조목 보시면서 읽으셔야 잘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2절에 2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려 하니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바벨론에게 지금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이미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에게 지금 패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바벨론에게 패권이 넘어간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하게 친애굽의 성향으로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지금 이제 여호야김 때문에는 바벨론이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요시야 임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합니다. 친바벨론 정책이라고 해봐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예요. 항복해라. 쉽게 말하면. 인기가 없죠. 바벨론하고 맞서 싸워야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텐데. 예레미야만 떠들어요. 예레미야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우리는 살아남는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나 이후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지만 다시 우리를 세우실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인기가 없죠. 항복하라 그러면.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 게 일반 사람들은 더 인기가 끈단 말이에요. 외교는, 국제 정치는 굉장히 실리적인 이해 하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다 덧붙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서 여호야김은 아무튼 천수를 다 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가 넘어가요. 자, 그게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라. 자, 지금 또 여호야긴은 석 달 통치 기간이, 왜냐? 10절에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웠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난번에 누가 다 가르쳐줬어요? 히스기야가 다 가르쳐준 거. 그러면서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자,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바벨론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바벨론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나요.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27절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옥에서 나와서 지금 석방돼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를 살겠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다윗의 위가 계속해가지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그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호야긴은 끌려가고, 그리고서는 다시 누가 왕으로 세워지냐? 아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자, 17절입니다.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 원래 이름은 mat단이야. 여호야긴의 숙부니까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죠. 셋째 아들 이름이 바뀝니다. 시드기야로. 자, 그렇게 세워놨어요. 바벨론이. 자, 그런데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 포위하고 함락하는 작전이 펼쳐지죠. 이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잡아먹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자, 그리고서는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죠. 그 8절 이하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사로잡혀가는 얘기가 18절 이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 그달리아라고 하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다 안에서 통치하게끔. 자, 그런데 이 내부 안에서 이제 그 24절에 보면,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그랬더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리고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자, 지금까지 친바벨론 세력이 있고 친애굽 세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지금 세웠는데, 그를 없애고 무리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바벨론으로 가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고, 또 애굽 땅에서 이집트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유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때 이때 대거 그 사람들이 그로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 무리 속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원래 친바벨론,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친바벨론, 마지막에 그들 무리 속에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로 이제 열왕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열왕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좀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왕이 됐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좀 추적하면서 읽어가시면은 좀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지금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까지 끝나는 거, 요걸로 이제 끝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사가가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왔을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다시 그들 중에서 포로로 귀환해 온 자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역대기 사가의 역사로 기록이 된다. 그것이 이제 역사서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큰 두 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열왕기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굉장히 구조도 간단치가 않고 다이나믹하죠.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을 오가면서 이해해야 되고, 또 급변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전쟁이라든가 또 뭐 결혼 때문에 넘어오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열왕기서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틀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읽어도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틀을 가지고서 읽으실 때마다 이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관점, 포인트, 여기서 내가 뭘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지? 이걸 여러분 다 외우시기는 어렵잖아요. 적어도 이런 거 하나 놓고서 누가 왕이었고 누가 아들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해 가면서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일이 뭐다? 왜 이들은 망했나?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열왕기 사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당히 섞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신들도 그냥 덩달아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결국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북이스라엘과 달리, 과연 그러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이들은 뭘 붙들고서 다시 역사 속으로 귀환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내쳐버려도 할 말 없는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호세아 선지자에서부터 썼던 그 호세아, 그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아내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역사서를 쭉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